F학생 얘기해요. 여기 하나 더 없나요? 갑자기. 내가 자연이가 그 친구들 데려가서 아침에 올리가는 그 세미나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체계가 잡혀있는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놀리는데 그때 강의한가? 기억에 있어. 네.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 일요일날 했었어. 그 상당히 많이 갖췄구나 생각합니다. 언제 얘기해요? 저기서 옛날에 1년, 2년 뭐 저 교회 막 기억도 안 나게 그래서 내가 참 인상이 크네. 저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자연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 세 가지로 할 때 입장에서 일단은 통역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도 직역을 하면 안 돼. 직역이 어려워요. 직역을 하고 또 이 완전한 통역이란 불가능해. 그럴 때면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에둘러서 말하면 돼. 내가 아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게 통역이야. 그냥 저 박보희 선생님께서 보면 아버님 앞보다 훨씬 더 수준 원래 통역을 할 때. 근데 정확해 그 포인트가. 그래서 그 아버님 믿고 이렇게 맡겼는데 그 직역한 대로 하면은 절대로 그 통역이 안 돼. 그 단어가 어디가 있더라. 내가 기억 못하네. 그러지 말고 이해한 대로 자기 나라를 만나. 이거 이제 통역이거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 통역이란 건 그래. 그리고 예를 든다면 가정명세를 3번이나 고쳤어. 영어로 고치는 게. 지금도 내가 이해를 못한 게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족을 대신이란 말이 이상 이해를 못해. 지금 가보라고 영어로. 대신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건데 인스테드 오프라든가 인플레이스 오프라든가 이렇게 대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상한 말을 써놨어. 이거 영어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을. 한번 봐봐. 가정명세 6번을. 6번. 예. 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통역도 그래요. 통역도 자기 의도를 말하는 것이지 어렵다. 그 항상 쓰는 말, 그 말도 내가 한국 사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하고만 통역이 안 돼요. 파운데이션 데이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아주 물어봤다니까. 디온절이라는 말을 파운데이션 데이를 디온절로 누가 번역하겠어. 이거 만드는 거야, 단어는 그렇게. 그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심정 문화색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심정 문화색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공식이 필요 없어요. 심정 문화색이라는 것은 나무 집에 갔을 때 내 집처럼 느껴지는 사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정 문화색에는 내가 나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이 내 집처럼 느껴져. 그 심정색이라는 거야. 근데 가장 막 손님처럼 대접을 하고 오면은 그냥 부담감을 느끼고 또 오는 사람도 그냥 어색하고 또 내 집처럼 느끼지 않고 그러면 그건 손님이지 심정색이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심정색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말이 3마리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음에 소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 소개도 자랑할 게 많잖아.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국선이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닐까 말까 그러더라고. 이제 젊고 하면서. 근데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목표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졸업장이 중요하다. 무슨가가 내가 그걸 해서 뭐 할 것이냐, 내가 이걸 해서 뭐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졸업장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래요. 그래서 국선이가 이거 안 해버리고 시시해서 못하겠다고 지금 그거 치워버리고 다른 공부하겠다 해서 천만에 졸업해라.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대학 취업과정도 못 가고 군의관도 못 돼요. 그 졸업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53등이었어. 그 반에서 750명인데 53등이 정해서 특반에서 53등이었는데 그러면 750명 중에 몇 등이야 내가? 졸업하면 53등이야. 전국에서. 마찬가지로 유펜이야 지금 어디야? 유펜의 꼴등은 담락교 1등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음, 내가 성적 나쁘다 그 말 할 필요 없어. 그만큼 인류대학교 뭐랄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목표는 졸업 단계 목표지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마. 언제 써먹어도 써먹어요. 그래서 특히 제일 쉬운 것은 교사고요. 생물학과 이런 것은 바이올리가 교사인데 언제든지 자기가 전공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학과로 진교할 수 있으니까 졸업장이 중요해요. 내가 얘 졸업장 그건 공부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내가 여기 졸업하면 내가 죽는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단계 졸업장 받아놓고 집으로 갈 거냐 공부를 할 거냐 그건 자기가 한다. 경제적으로 안 좋으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할 거야. 마음. 유해란 말은 붙이지 마라. 그것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 거의 도중에 중퇴한 사람이 대부분이 그래요. 또 결혼생활도 그러고 축복 받은 사람도 많잖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통학교 다녀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통학교 그만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그거 묻을 필요 없어요. 내가 목표한 걸 끝까지 내가 도달한 다음에 유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해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우리 저희도 참고가 되려는가 모르겠다만은 직장도 마찬가지야. 예. 이걸 자기는 크게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댄 거야. 크게다 씌워놓고는 왜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숲속으로 뛰어들 때는 빨리 길을 찾아서 숲속으로 빠져나온 게 중요하지. 전체 숲을 보려고 해. 나온 밑에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숲을 볼 때가 있고 나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도 나무만 찾으면 그 사람은 좁아져 버려요. 생각이. 전체 이제 숲을 볼 때가 있어. 전체를 볼 때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에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유튜브에서 본 사람 있어? 내 말씀 들은 사람 있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아가지고 나만 가슴을 치면서 좋아하는데 실제 그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물 주면 흘러버리듯이.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고백이거든. 내가 지금 집에서만 이 식구들한테서만 하고 교회 앞에서만 내가 최고다 말이야.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막 뭐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속에서는 열등의식이 들어있어. 왜냐하면 내가 정식으로 다른 과를 집어치우고 그 신학대학 정식 4년을 기본 대학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도중에서 대학원 코스만 미국 코스가 세미나가 원래 그래요. 다른 대학 신학대학 나온 사람은 안 넣어줘요. 다른 학과 나온 사람을 세미나에 넣어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그런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못해 힘들어요. 나갈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 신학을 하게 되면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첫째는 타이프를 지금 잘 쳐야 돼. 컴퓨터 타이프를 잘 쳐야지. 그래야 쓰는 것처럼 빠르게 쓰지.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약점인지 몰라. 내 말 써놓고도 정리를 못하는 거야. 글씨를 못 쓰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를 깨야 된다.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언어를 깨지 못하면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어도 좀 잘한다 그러지만 직접 구사해서 아름답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문학, 국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서는 영어가 제일 어렵고 한국서는 국어가 제일 어려워. 국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워요. 구사하는 게. 근데 실제 나는 약점이 뭐냐면 신학대학을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해요. 라틴어까지. 그걸 구사를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뿌리가 뭐냐면 성경책이라고 성경책. 모든 게 뭐 조직신학이니 역사신학이니 다 하지만 그 모든 뿌리가 결론으로 시작이 동기가 성경이요. 마지막 결론이 성경이라고. 근데 성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틴어로 시작돼서. 그래서 그걸 모르고 뭘 한다는 한자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약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 때는 내가 지금은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진짜 그 신학한 사람한테나 목사들 앞에서 내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가. 그러니 이제 내가 무슨 의식이라든가 그것 보고 소의 의식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중심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무엇을 전공을 했다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보고 천재라는 말을 들었어. 3번 들었어. 내가 일본어를 얼마나 구사하는지 몰라. 같이 웃고 아주 그 농담을 할 정도로 그 일본어를 했어요. 지금 하나는 몰라.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통역을 했다고 가서 10년 끊고 가가지고 몰라요. 잊어버린 거야. 안 하면 잊어버려요. 안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학 공부라든가 이런 데 공부하고 있는 하는 것을 안 하고 한 1년 지나면 무슨 공부를 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내 인생관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 책을, 이 신학책을, 성경책을 내가 놓지 않겠다 하는 게 내 결단이야. 그러니까 자신있게 내가 매일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또 나 대학교 나왔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 나와서 그럼 너 뭐 어디다 써먹었냐 나온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벌써 대학 나온 지 10년 내에 넘어가 버리면. 고등학교 나온 들이 더 돈 벌고 더 잘하고 있고 세상을 더 잘 알고 있는데 뭐 대학교 나와도 자랑해서 뭐 할 거야.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학문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게 대학 교수거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되거든. 강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 교수로 꿈을 꾸었었는데 또 그 인생의 길이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내가 신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왜 신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내가 우리 통교회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자부심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통교 들어와서 축복 받아서 내일 일요일날 예배 보러 온다. 아까 말한 대로 왜 보는지 이유가 뭔지 동기가 뭔지 몰라요.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지난주 했던 걸 다시 저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해요. 역사와 성경은 참 해석이에요. 해석.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교부 시대나 그 중세 시대나 종교행위 일어나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해석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달라요. 역사가. 지금 뭐 이승만이가 무슨 독재자하고 나라 망쳤다 근데 이승만이가 한국을 일으킨 은인이에요. 메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왜냐하면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52%가 이승만 독재자를 보고 손펴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만약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세계가 됐거나 북한처럼 살아요. 자본주의라는 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을 거다. 절대 지도자가 인도하지만 안 돼요. 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그래서 엊그제 내가 식사를 하면서 갔던 그 세탁소 했던 아줌마 맞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60대, 50대 넘은 사람들은 상당히 전통적이라고. 만약 촛불 집회라든가 현재 일어난 일을 거의 분기를 한다고. 근데 이 아줌마는 철저한 촛불 집회예요. 목포에서 부정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재기를 했거든, 그 집을.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럼 목포 구경하겠대.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야당이라 근데 야당이 아니야. 야당은 현재 정부의 반대를 야당이라 그러거든. 근데 현재 정부의 친정부파야. 그 양반 이번에도 말 꺼내는데 말이 안 나버린 거야, 내가. 테이크 집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나쁜 짓이라. 한번 상상도 해봐. 촛불 집회는 승리한 것이고 이리한 것이고 테이크 집회는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겠어,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참 축복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뿐이냐? 우리나라 45%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촛불 집회는 공산당들이 쓰는 그 비법이야. 민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지금도 북한에서 촛불로 한 행사에 있잖아. 근데 촛불로 거리의 행사를 보면 법이라는 게 없어요. 촛불 흔들어 버리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을 망치는 그 이유의 촛불 자체다. 근데 촛불은 이대한 것이고 태극기 집회는 그런 촛불은 또 특히 태극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반발로 태극기를 찍는데 태극기 쓴 사람들 이상한 동물로 보더라고. 그것도 60대 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야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그 말. 이런 문제 내가 지난주에 느낀 바에 있어요. 충격을 받았다고. 옛날 전통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독거주의적인데 이런 사람을 봤을 때 현대는 언어가 지금 한국의 현대는 왜 그러냐 이유를 오늘 밝히겠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학자들 철학에서는 그 자유와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그 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최고의 그 이제 말 철학도 변해오고 시대에 따라서 그 철학이라는 건 세 가지 측면이 있어. 철학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여유가 아니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게 철학이야. 이 필로소피. 좀 멀리 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철학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철학이라는 것은 현재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 철학 자체 그 뿌리는. 근데 철학은 결론이 나와요. 철학은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철학은 변하면 진리가 아니지. 이거 오늘까지 철학 사조라. 특히 지금 철학은 생철학과 분석 철학인데, 분석 철학을 한 사람 중 한 명도 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석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분자 전자를 분석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이지, 그 법칙이지, 무슨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엘빈 프렌팅가라는 1932년 때 1900년부터 1940년대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지금 마지막 이 시대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아주 방점을 찍어버린 사람이 폴 테일리.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신학자라고 불리는 빌그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빌그램 목사님 어디서 성공했냐면 내조 방송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빌그램 목사가 그 마지막 설교자인데, 거기서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엘빈 프랑크도 1932년생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죽었단 말이 없어요. 아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명한 사람이 그 분석 철학 연합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 악을 허용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못합니다. 왜 악을 허용하느냐? 예를 든다면 히틀러가 그 어린애 150만이 어린애고 600만을 학살하는데 얘 묵묵거리 지켜버리냐고, 조용해버리냐고 하나님은. 야, 그러면 안 된다. 야단을 안 치고 침묵을 지켜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번 필리핀에 쓰나미 가가지고 10만이 죽었어요. 그런 일은 뭐냐 이거야. 하나님 계시냐 이거야. 그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엘빈 프랑크탄을 엘빈 프린팅가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침묵을 했느냐? 거기다 더 말을 하면 멋있게 붙여요. 그건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말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뭘 줬냐면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유 때문에. 그 자유는 뭐냐면, 왜 그 자유가 그러냐?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자유가 아니래요. 제한을 시키면. 애기들이 뭐 나쁜 일하면 이건 안 된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자유는 끝까지 줘버린 거라는 거야. 나쁜 짓 하는 것도 줘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그 말이 맞잖아. 아담 헤아가 타락할 순간에 이건 아니다라고 제한을 줬으면 될 텐데 자유를 줘버렸잖아. 그래서 저기서는 동방정교라든가 정교 같은 것처럼 인간이 왜 타락했냐 할 때는 자유를 줘서 타락했다. 예.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유를 줬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야. 이 자유를 준 거야. 자유의지를 줘서 타락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도 복귀도, 인간이 구원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성격,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화론, 그러면 무신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윈 진화론이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그 양반이 전직은 신부였거든. 아프리카로 선거를 나갔다가, 땅을 파니까 옛날에 흔적이 있어요. 화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날 생물이 살았다. 그때는 6, 7년 전, 2만 년 전인데 하나님 계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다윈의 진화설이에요. 근데 엘빈 프렌팅가는 이야기하기를 진화도 하나님의 설계다 나타나. 하나님의 설계다. 아까 말한 자유도 끝없는 자유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진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이지, 그게 하나님이 손이 떠난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게 창조 과정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분석 철학계를 그냥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분이지. 이제 그것이 엘빈 프랑크의 말씀인데, 그 말씀 자유라는 말. 지금도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건 자유가 아니다. 많은 하지만 결론이 안 나와요, 아직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이에요. 내가 내 말 안에 있고 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내가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위대한 말씀을 던져요.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고 이 세계의 모든 문화, 그 문명의 말하면 기초가 된 최고의 서적이라면 성경이야. 쭉 써졌다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성경 속에 진리가 있느냐 그 말.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 필요한 말씀과 진리의 길은 콘실을 해버린 콘실. 콘실 무슨 말인지 알아? 뚜껑을 덮어버린 거야. 모든 거 비유와 상징이라는 뚜껑을 덮어버려요. 진짜 진리의 길을. 그러니까 성경이 과연 너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야. 물음을 던지는 거야. 교부 시대의 생각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중세 시대 해석이 다르고 지금 시대 해석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든다면 나이마누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경성에 나온 예수님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말씀하셨지 영적으로 구원받고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말은 전부 다 그 당시의 환경을 제자들이 써서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는 하나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의 미신, 그 당시에는 미신이 어떻게 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자식이 죽으면은 이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미신이. 그대로 성경에 넣어버린 거야. 그 지금도 통해요, 그것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으므로 인류가 산다. 이 말의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사람이 글을 썼는데 살아서 이제 한 번도 발견을 못해서 그때 맞아 죽으니까 네스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와가지고 그 말을 한 80% 이용해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은 없단 말이야. 집어넣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말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슈바이처가 나와가지고는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은 혁명가요. 세상을 뒤집어준 정치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아버님도 목표가 그것이었어요. 만약 한국의 정권을 잡았다면 이 모양이 됐겠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슈바이처가 그 말을 발표하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단이거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애 하나 그만둬버리고 의대를 다시 가가지고 의대를 늦게 시작했어요. 30살 넘어서 4년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가봉이라는 나라 갔잖아요. 거기서 나서 살다가 터지고 지금도 영웅이야. 근데 신학은 틀려. 지금도 신학하고.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한다는데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진리를.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가 맞냐 그 말이야. 그럼 어느 쪽이 맞다면 이것이 맞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태극기 든 사람이 틀리다면 촛불 든 사람이 맞고 촛불 든 사람이 틀리다면 태극기 든 사람이 맞는 거야. 이분돼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질서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두고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게 뭐야?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영광의 십자가. 기독교는 99%가 영광의 십자가야.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 그 말을?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이거 지금까지 기성신학의 핵심이라고. 기성신학이 뭐야?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봐? 고통 십자가예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 우리가? 왜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95%, 99%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진리가 어디가 있냐.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데 성경을 읽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그냥 그걸 옳다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이 문제는 누구도 그 뚜껑을 벗기지 못해요. 7봉으로 봉했다 하잖아 책을.
가족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통곡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동방에서 인친자가 나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뵙겠다 그래요. 그래서 또 뚜껑을 뵙겠다. 7번째 책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성경을 섬기고 성경을 따라오는데 진리였냐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영광의 십자가 진리였냐 그 말이야. 그럼 누구 말이 옳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는 100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100개의 눈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죽으러 왔단 말이 나와요. 자기가. 내일 모레 곧 죽을 텐데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을 안 해요. 그 기독교들도. 그러니까 어느 한편은 나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도 예언했고 또 영광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9장 20절에 이사야 9장 20절 보면 9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영광의 십자가가 온다. 그 말은 요대로 가버리고 있고 십자가의 길만 강조하다 보니까 고난의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판단하냐.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만 많은 공부도 못했지만 자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은 보통 보면 나무는 볼 줄 알아도 분석 이파리 하나를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설교를 막 불이 붙어서 해요. 근데 숲을 볼 줄 몰라. 전체를. 그래서 성경을 숲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진리는 누가 오냐면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계시를 가지고 오시면 계시를 가지고 오는 이 인류사에 두 분밖에 안 계셔요.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한 분은 재림주만. 재림주만이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재림주만이. 그럼 재림주가 와서 성경을 아버님이 다른 건 저기도 아버님이 기독교에 신학 해본 일도 없고 기독교 신학 읽어본 일도 없어요.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성경만. 평생을. 왜 그랬을까? 읽고 또 몇 장 안 돼 이거죠. 예수님 행적을 보면. 왜 붙들고 있었겠냐. 이것이 뭐냐면 아버님만이 전체 숲을 보고서 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신학 학자들이 지금도 10,000명이 공부하고 있어. 텍사스만 해도. 이 신학자들이 학생들이 뭘 공부하느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진리가 뭐냐. 그럼 철학자들이 진리는 없다. 진정한 진리는 없다는 거야. 결론이. 그럼 우리 지금 성경 쪽에서 진리가 있느냐. 진리라는 건 뭐냐면 인생관 역사관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의 선이다 악이다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진리야. 근데 내가 당장 말했잖아. 영광의 십자가냐 고난의 십자가냐. 뭘로 판단하겠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상에서 이 전체 구약 신약을 그 전체 히스토리를 말하자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노아 가정이 여러분 설교하면 정말 우리 봐도요. 노아 가정이 제일 최초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지은 시작하는 농경이 뭔지 알아요? 거기는 거칠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잘 열리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성하니까 노아가 이 포도나무를 많이 먹고 포도주를 먹고는 취해요. 취해서 자고 있는데 함이 이불을 덮어주면서 형제들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누워있으니 콜딱 보고 누워있으니까 덮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가 돼요. 누가 나를 덮었냐 그러니까 함이 덮었습니다. 함이 너는 이 방에서 종이 되리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렇게 노예어있냐. 그래 기독교 성경 목사도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인류는 술 때문에 망했다네. 술 때문에. 만약에 안 그래 술을 안 마셨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술을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 현재. 그래서 술 안 마시지도 몰라요. 이거 진리냐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틀려 해석이.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랐잖아요. 예. 이 성경이 이대한 게 뭐냐면 우리 원리는 뭐냐면 이 질서와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질서와 원칙은 재림주만이 가능해요. 누구도 이걸 못 풀어요. 학자도 못 풀고 누구도 못 풀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칙.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법을 공식이라는 거죠. 포뮬라. 원칙인데 그 원칙을 발견했다는 거 이대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발표가 아니라 재림주만이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것이 원칙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원리라 그런 거예요.
원리가. 원리를 모르면 이게 풀려지질 않아요. 원리가 뭐야? 아주 그냥 쉽게 말한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인가를 몰라요. 기독교에서는. 나 지금까지 아버님 그러더라고. 기독교가 유지된 게 기적이래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구원이 뭐가 구원이야? 세례 받아버렸으니까 구원 받아버렸다? 구원이라는 건 사탄 권한에서 하나님 권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복귀라는데 복귀가 끝난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구원은 어디까지 구원이냐? 아담과 예화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도달한 걸 구원이라 그래요. 거기서 원죄를 벗겨버리고 같이 죄인과 더불어 완성기를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그 복귀하고 구원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아니고 완성하고 구원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그것까지야. 아담에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서 죄인들을 만나가지고 완성이니까 가는 것이 이 완성의 인간이 완성하는 길이야. 이 공식이 무엇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 공식을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담에가부터 구약성부터 나온 모든 길이 뭐냐면은 먼저 말한 그대로예요. 아담을 찾는 길이야. 아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아담을 찾는 과정이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아담과 헤아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악의 표에서 선의 표 돌아가는데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 섭리는 복귀다. 복귀 섭리는 아담을 찾는 건데 아담을 찾는 그 과정이 가인 장자 복귀예요. 가인을 아담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자를 복귀하는 과정이 복귀 섭리의 한 노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아담 가정부터 내 가정까지 이제 흘러가는 길이야. 하다 보면 실패하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원초적인 그 공식이 뭐냐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야. 그럼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뭐냐? 아버님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담에. 믿지 않은 결과가 나버린 거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믿었으면 그거 따먹겠어?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 자기 품이야. 인격과 품격을 잃어버렸어. 자기 체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복귀 길이요. 그 이후에 실체 기대, 타락성을 복귀한 것이 실체 기대인데 그 과정을 계속 밟아보다 실패하고 밟아보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풀되는 거야. 일이. 그러니까 아놀드 토미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다는 거야. 역사를 30년, 100년을 두고 계속 대풀되더라는 거야. 역사가. 이건 무슨 섭리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아마 아놀드 토미 박사가 이건 하나님이 이건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면은 아마 최고 멸사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가 위대한 말씀이다.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식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 원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 공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원리를 쳐다보니까 아담이야 문제 그때 가서도 얼마나 풀지 못한 문제가 많아. 예. 엄청나게 노아의 문제, 아브라함 문제. 아브라함인데도 어째서 제사를 지내서 착실히 지냈는데 예, 저주를 하잖아. 너는 이방인에 가서 400년 고역사를 할 것이며 너희들이 종이 돼가지고 고역사를 400년 길을 걷는다는 거야. 끊어버렸어요. 그걸 지금도 해석을 못해 신학교에서. 고민만 하고 있지. 나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비법이 뭐냐면 수학책은 뭘 찾기 위해서 하냐면 공식을 찾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책에서 공식을 알게 되면 결론이고 서로 결론이고 알아버리면 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풀려나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자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히브리어를 모르고 이 헬라어를 몰라도 자신 있는 것은 공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공식을. 그 공식이 진리야. 그러니까 공식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해당되느냐. 제임스가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밝혔을 때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예. 자기가 이걸 먹으면 죽는데 죽을 길을 가겠어? 이건 독약이다. 이 독약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그 법칙을 알게 되면 독약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니까 마셔버리지. 애기들이. 그래서 미국 보면은 모든 약은 뚜껑이 어떻게 됐어? 애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닫아놓은 뚜껑이야. 예? 절대 애기들은 못 열어요. 해로우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알아서 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공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진리를 성경 속에 다 파헤쳤다.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진짜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보자 이거야. 우리 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뭔가?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한 정말 바꿀 수 없는 진리 기준이 뭔가? 전번에 내가 설교하는 건데 한번 말해봐. 기억하고 있어? 나의 진리는 뭐냐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 이거야.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야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은 소리를 절대 안 봐. 미치질 않아. 인생살이가. 뭐야 진리가. 성경 진리 다 알았어. 아담을 벗게 하는 것이다. 창조 법칙이 있다. 또 법규 원리도 법칙이 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 말고. 우리 가정에 나한테. 이건 변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문제점 풀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말씀이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이야기지. 네? 얼마나 쉽게 풀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지 관계.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만 이거 진리다 이거 진리. 이상한 것을 못다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의 관계를 인식하고 산다면 하나님 부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와 나와 관계. 우리가 내 몸을 낳아준 우리 아버지와 나와 관계는 무슨 관계야? 내 진리는 아버지의 진리는 내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 사는 길 있다면 내 목숨 맞춰도 아깝잖아. 이거 부모의 말이야. 예? 또 자식도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리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돼 버렸지. 하나님과 나와 부자지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남편과 아이는 진리야. 내 남편은 나의 진리란 말이야. 아내는 아내의 진리가 남편이야. 그럼 남편을 떠나서 아내를 떠나 살 수가 있어요? 진리인데 그럼 변할 수가 없어요. 유일불변해. 어떻게 내가 싫다 좋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쌤이 형제간 진리.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아담이가 타락했다는데 가정이 타락했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가정이 타락했다. 가정은 누가 타락했냐?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단 말이야. 그때 가정이 타락했다는 거야. 그 전만 해도 가인과 아벨이 쳐 죽이지 않았으면은 그 복귀 쉽다는 거야. 교육시키면 끝난다는 거야. 아담이가 따라간 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그 가정이 원죄는 가지고 있어도 실제 결실을 안 맺었어. 씨는 가지고 있어도 열매는 안 맺었단 말이야. 그 열매를 맺어버린 게 뭐냐면 가정을 타락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야. 진리를. 그 말 들어봤어? 가정이 타락했단 말 들었어? 아담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복귀하는 길은 진리를 찾는 진리가 뭐냐고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거 내 형은 동생의 진리다. 그 진리를 펼쳐나가는 게 바로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살아도 하나도 뭐 원망할 거 없고 부러운 거 없다. 내 부모님 모셨고 내 성의껏 다 모셨고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신 거야. 천리 법칙이야. 그럼 내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모실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모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거야. 행동을 못했을지 몰라도. 이거 진리야. 거기서부터 진리가 시작되는 거야. 아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진리를.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펼쳐나가면은 또 우리가 한 가지 진리는 천의 만가지에 적응이 가능해. 천가지 만가지. 그래서 우리 원리 가정명사가 외우기 힘들지. 자연은 다 외웠나? 가정명사. 영어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살 때 개수나무 한다면 그거 읽어봤나? 들어봤나? 달아 밝은다. 이태백이 노른다. 그건 국민학교 6학년 하면 다 한국 민속이야. 그것이 가정 민속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 전통을 모르면 성령을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당시의 문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 근데 전부 거짓말이야. 왜 그래? 마태가 썼던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사용한 언어가 아니야. 또 자기가, 그럼 그 여행지가 있는데, 그 여행지, 있었던 그 지방에 있었던 언어가 아니야. 거기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마태가 썼다는 거야. 그것까지 분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문화와 그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요. 근데 우리 원리 강론은 우리 통일 원리는 한국어를 모르면은 문자 쓰지 말아야 돼요. 절대 아는 척 하면 안 돼. 신학을 했다?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척 해야 돼. 기억면은 한국말 좀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알아야지 우리 원리 강론을 이해를 해요. 원리를 이해한다고. 다시 말하면 가정명세가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나라.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뭘로 찍어내요? 옥도끼가 강해요. 옥도끼로 찍어내요? 금도끼로 다듬어서. 뭘 지었어? 초가상간 집을 지어? 뭘 모셨어?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 그것이 우리 가정명세예요. 아버님의 마지막 결실이라면 가정맹세인데 가정맹세가 우리 한국 전통에 흘러왔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었어. 다시 말하면 가정맹세 일본이 무엇이었나? 천일국을 만든다 그랬잖아. 고향 번양 땅에 와서. 천일국이 만드는데 초가상간, 상간이 뭐야? 소생장성 완성계 상간의 집을 지었어. 천일국을 만들었다. 천일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양친부모 모셔다가 하늘 부모님과 땅의 부모님을 모셔다가 어떻게? 예. 효도를 한다. 그게 가정맹세 2번이 뭐야? 효도를 하는 효도의 길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딸의 내 모습이 된 성자의 가정을 이룬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야?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 보면 그 자식 속에서 왕이 되고 왕권이 되고 신정이 되고 4대 신정과 3대 왕권이 뭐냐? 그 가정 안에서 이루라 이거야. 4번이 뭐야?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천주 대가족. 대가족이란 말은 이제 내가 가정을 만드니까 장가 시집 보내가지고 여러 가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세 개가 전부 내 대가족이야. 그 개수 가면 설명이 어려워지지. 이제 가정 명세만 가지고도 그 설교가 가능한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 7번은. 예. 심정 문화의 세계. 그 세계는 그 심정 문화의 세계를 우리가 만든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무집에 있거나 나무집이 내가 있거나 내 집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 심정 세계야. 그 이제 마지막 8번은 뭐야?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나와요. 가정에서 5번은 뭐야? 천상세와 지상세의 통일을 향해서. 그 말은 뭐야?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연결을 알아야 된다. 알아서 뭐 할 거야? 간단해요.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기도는 하루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상세가 육신세계에 연결을 맺으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내가 이대로 원리대로 사니까 이루어지다. 이걸 세상에 보이면 끝이야. 우리는. 모델적 이상 가정을 이루면 그걸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야.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천상세와 지상세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내 원리대로 살았을 때 이루어지냐 안 해주냐 걸 간증을 하는 거야. 세상 앞에서. 나 이렇게 사니까 돈이 벌리더란 말이야. 이렇게 사니까 나는 병 안 걸리고 행복하더라. 이걸 말하면 무슨 다른 원리가 필요해. 너 진리가 있냐? 있다. 내 진리는 내 남편이다. 내 진리다. 그거 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거기서부터 모든 철학은 시작되는 거야. 성경은 시작되고 종교는 시작되는 거야. 이걸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한다거나 예. 누구를 통해서 천당한다거나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 중보자가 필요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메시아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은 누가 생산되는 과정이냐? 하나님 아버님 그러더라고. 프레스 공장 우리 이 냉장고나 냉장고를 많이 만들수록 값이 싸요. 왜냐하면 한 번 모델을 만들어 놓고 찍어내면 계속 같은 것이 물건이 나와. 그래서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델적 이상 과정이 뭐냐면 모델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모델은 뭐냐면 프레스를 만드는데 모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양철만 집어내면 찌꺼쳐 나와 그것이. 모델이. 그러니까 모델적 이상 과정이란 말은 거기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면 메시아를 찍어내는 가정이다. 메시아를 그 가정을 생산해내는 가정이야. 아, 그러니까 엊그제 밀러스 있죠. 현선이 선연이. 예. 아, 선현? 지금 뭐 직장 다녀, 학교 다녀. 지금 공부 둘 다 하고 있어요. 그 저기 선연이 엄마한테 그래야겠대. 참 얘가 아주 성실하고 겸손하고
또 원리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제 말하면 뒷방에 늙으니요 택이야 택이가 뭔지 알아? 쓸모가 없는 사람을 택이라 그래. 여자들 자기 몸 팔고 살다가 노래하고 살다가 늙어버리니까 쓸모가 없는 게 택이라 그래. 그래 우리는 택이 자리에 쓴 거야. 벌써 이시한테 넘어간 거야 모든 고난이. 그러니까 설교도 이시한테 하잖아. 하는데 그때 그 엄마한테 경고를 했어요. 지금 너 가정은 메시아를 기르는 가정이다. 너 자식을 메시아의 길을 걸어야 된다니까. I don't know. What's it meaning? Say to detail. 그러더라고. 메시아가 너 자식을 메시아의 자리에 세운 것이 너 가정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말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델적 이상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메시아 그 한 분을 메시아를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 축복 가정이야. 혈통이 문제가 있냐? 뭐가 문제가 있어? 축복 가정. 메시아를 찍어내는 가정인데 지금 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게 진리가 뭔지 몰라 우리 식구들. 예.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모르는 거야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진리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내가 오늘 제시해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원리에서? 부활론에서 이거 찾기도 힘들어요. 행위의 시대라고. 행위의 시대. 구약 시대를 배우고 행한 대로 하면 옳다. 행위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 믿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라고. 성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나? 모심의 시대. 하나님을 직접 모시자 이거야. 그러니까 행위 시대는 뭐냐? 내가 배운 대로 행하고 또 내가 모르면은 공부하라 이거야. 그래서 순덕에 그가 있는 거야. 행위 시대. 그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신앙. 어머님을 의심하고 우리 교회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믿음과 행위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라 그래 이걸. 세 번째는 뭐냐? 아버님과 어머님을 직접 모시라 이거야. 살아있는 또 하늘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라. 모심의 생활을 어디서 듣느냐? 그 조건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하나님 모시시 모시라 이거야. 나무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라 이거야. 그거 신앙생활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지금까지 말해서 예수님 말 역사는 예수는 아니다. 하는 행적이나 성경하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볼트만은 뭐라냐면은 신화다 신화. 신화는 뭐야? 동화책. 어제도 동주가 동자와 전쟁이야. 물을 갖다 그 차에다 장난꾸나 부은 거야. 왜 부냐 그러니까는 지금 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불을 끄려면은 갔다 오면 물 갖다 바닥에다 찌끄러놔 버린 거야. 그 동화책. 동화가 바로 신화야. 자기가 상상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볼트만이 신화의 세계가 신화다 이게요. 성경은 신화를 어떻게 비신화와 만드는 게 우리 작업이다. 신화를 비신화 못 만들면 성경은 죽는다. 세계 베스트라 했지만 이건 거짓말책 동화책이다. 한국 공산주의들은 동화책이라고 그러잖아. 거짓말. 근거를 내놔라 이거야. 이거 마찬 우리가 그 근거를 그 성경 쪽에서 뭘 찾는다 우리가? 공식을 찾아. 원칙을 찾아. 원칙이 뭐냐? 원리다. 원칙 우리가 우리 용어로 원칙이라고 해요. 그때 바로 참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10년 전에 그 말했죠. 우리 4대 명절을 다 참부모 날, 참자녀 날, 뭐야? 참 마무리에 참을 붙였을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참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 현재 내 모습은 전부 거짓으로 써 있었어. 아까 그랬잖아. 태극기 집회를 아주 나쁘게 본 사람은 뭘로 써요? 그걸 믿고 있잖아.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한 그 내용이 십자가의 영광의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은 전부 거짓 아니야? 참이 아니야. 하나는 사탄 편이고 하나는 하늘 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닐 때는 그건 거짓이야. 그러니까 거짓으로 다 포장되어 있어요. 모든 기독교나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거짓이야. 전부 다. 내 모습이 거짓이야.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형제를 모르고 내 부모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 나는 거짓말로 살고 있고 거짓말로 죽어가요. 내 모습은 참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님은 참이라 붙이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너는 이제 자유함이 있다. 너는 뭐든지 너 아는 대로만 행동하면 자유가 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와요. 내 말씀 안에서 너희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 그 말은 그리고 가성 기성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 비하면 내가 뒤떨어진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나만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야. 왜냐? 성경에서 나무를 볼 이파리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공식이 풀려나가는 거야. 그 이리한 말씀이 우리 원리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걸 정말 알고는 있는데 이 적응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기성신앙을 안 해보니까. 예.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나. 우리 이 시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메시아 길을 가고 있고 메시아가 생산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구나. 하나님처럼 모시나. 하나님 대인자로 누구를 모셔야 돼? 살아있는 부모를 모셔야 돼. 형제를 또 저희 형제가 바로 진리거든. 내 형제는 진리야. 그럼 내 형제를 보듯이 세상을 보라 이거야. 이거의 모델적 이상가정이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마지막 결론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참이 무엇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예수님이 했지만은 비유와 상징으로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이 뚜껑을 못 열어. 누구도 못 열어요.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원리가 나왔더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성경 문제만 풀린 게 아니라 불교, 유교, 마오메티, 모슬렘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공식이 여기가 있더라. 공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말해요. 공산주의 앞에서도 말하고 모슬렘 앞에서도 말하고 우리 형제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공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성경 가지고는 못을 못 풀어요. 모슬렘 문제, 불교 문제. 그럼 뭘 가지고 있냐? 성경에서 나온 그 원리와 질서와 원칙이 바로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알고 있어? 자연이 외에는 누가 알고 있어? 저 유펜의 대학에 그 많은 수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원리라는 사람 한 명이나 있나요? 한 명이나 있어요. 이런 모습이야 내 모습이.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모델로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찍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내게 자유하리라. 진리가 뭐냐? 누구한테서 나오고 뭐가 진리냐? 참이 뭐냐? 참은 바로 내 곁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 부모와 나와 관계, 부부의 관계, 내와 자식 간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터키 무슨 이름이 제목도 모르겠다. 달아달아 밝은 날.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래서 못된 변도 밤에 돈 따지 말아야 또 말이지만 기본 전통이 이렇게 돼 있다. 한국에는. 그러니까 한국에 내가 78년대에 오니까 백과사전을 꺼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어느 집에 방문해 보여주는데 그림이 뭐냐면 6.25 때 거지 돼가지고 떼거지 돼가지고 이 사는 그 지금 가본 같은 나라예요. 시리아 같은 나라고. 구호하는 모습을 해서 구원해주라. 내 어렸을 때 60년 때만 해도 구원하러 다녔어요. 거지 저 한국에 여기 살려야 되겠다고 유럽, 구라파 이런 데 동정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나라예요?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라는 건 상상도 안 된 문화라는 거. 한국 문화를 저런 찌버린 나라, 가본 같은 나라가 어떻게 문화가 있냐. 그때 우습게 볼 때 아버님이 그때는 대한민국이 언급도 못했어요. 유엔본부 문턱도 못 받았어요. 그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님이. 네 제네리스를 공연하라. 이유 없이 왜 그렇게 문화는 국경이 없잖아. 공산주의 전체가 반대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예. 그래 어떻게 돼가지고 유엔 본부 가서 지금 한번 읽어보고 그거 보라고. 유엔 본부에서 아버님이 그 리틀랜드 가서 했는데 기립박수를 30분을 했어요. 그 유엔 대사들이 기립박수를. 저런 나라에가 어떻게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있냐 이거야. 예. 놀래버려. 완전히 이상이 나가졌어. 리틀랜드 감독 은행가. 아버님이 최초야 유엔 본부에 가서 그게 발표해버린 거예요. 누가 했어 그것을. 한국 문화는 찌지발이. 문화라는 것은 그 문명의 꽃이거든, 그것이. 근데 한국 리틀랜드가 그것이 뭐냐면 실종 무당꽃이야. 신화야,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게 리틀랜드. 그것을 문화화 시켜가지고 그 리틀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그때. 굶고 그랬어요, 식구들이 다. 근데 그냥 북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도우려고 그래요, 저 식구들이. 아버님, 지금 굶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이제 일선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앞으로 10명에는 이것이 큰 우리가 전도가 될 거다. 그래서 만든 것이 리틀 엔젤스예요. 얼마나 꽃을 피워서 부안에 쓰다고 쓰면서 뭐라 그래요? 그 고르바초프 부인이 지상에 하늘의 천사라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모르고 한국의 전통을 언어를 모르면은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통일신학을 시작하려면은 첫 스타트가 한국으로 가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지금 한국어를 잘한 이유가 얼마나 행운이야. 이 한국어를 아는 자체가. 왜냐면 원래 뿌리를 파고들 모시게 되면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이 한국어를 바꿔. 아버님 하시고. 그래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물어봐 엄마한테 그런 게 있냐고. 응?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는 알 거야. 아버님이 최초로 메시아 말하자면 참부모로서 참부모 이에서 천지인 부모로 하시는 날이 있었지 그날이. 그러니까 7절이라고 7, 8절이라고 하거든. 7이 7번 들어갔어요. 그날 하신 말씀이 처음에 막 나와서 땡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일본 사람 많이 불러요 그 노래. 또 저 개수나 만나면 그 뭐냐? 네. 아니 푸른 하늘 은하수. 그걸 불렀어. 왜 불렀겠냐 그 말. 그에 바로 아버님이 살아있는 그 마음속에 정신속에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깨어야 돼요 우리 식구들. 그런 그 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오늘 자신을 알게 한 날이야. 근데 또 전번주에 말했던 걸 혈압적으로 말하니까 에? 우리 식구들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데 나는 굉장히 허무해요 이야기가. 나는 정성을 다해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들어도 감동 그때 받았지. 아예 그거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 원리라는 게 참 좀 낯선 이야기 같지만 원리가 내야 나 자신 모습이야. 진리가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나는 진리단 말.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예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모습을 몰라. 그것이 바로 아버님이 피와 땀과 눈물로서 93세의 성상을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왔다는 거. 얼마나 행운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저 현실을. 그래서 자연이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서 남아 예수님이 왜 관심 받고 십자가를 하잖아. 첫째 배우지를 못했어요. 납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안 시킨 거야 공부를. 두 번째는 장가를 안 보냈어요. 마지막 목표가 가정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흘렁흘렁 산다. 그 당시에는 20살 내외에 결혼을 해요. 30살까지 결혼 안 했으니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장난이야. 시어머니를 요청했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나 장가 보내달라고.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래가지고 가나에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야 술이 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인이야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냐. 술집하고 술하고 야단 쳐놓고 술 만들어 주잖아. 물로 가지고. 한이 맺힌 분이에요. 예. 그걸 못한 거야, 이제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비실비실 어디 중학교 나가지고 올리더라.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신 같은 게 와가지고 무슨 공부도 안 하는 녀석도 와가지고. 그런데 자연이는 나 6편 나왔다. 그 한마디로 끝나. 뭐 D 학점 맞은 C 학점 관계없어요. 거기 꼴등이 다른 학교 1등이야. 알았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내 명함을 내볼 때, 내 원리 강의를 할 때, 나 어디 학교 나왔다. 무슨 과 나왔다. 나 물어봐. 6편 나왔다. 무슨 일? 응? 미국서 알아주는 학교다. 그러면 됐지. 거기다 명함이라도 내놓고 있었다는 걸 얼마나 대단해. 졸업이 힘들었어.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공부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볼 때가 있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때가 있다. 인생에. 근데 우리는 뭐냐?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목표는 뭐냐? 모델적 이상가정. 모델을 만들어버리면 찍어내는 데는 찍어내. 예. 그래서 정말 프레스 제품이거든. 우리 자동차고 냉장고고.
그냥 철판만 밀어넣으면 찍어져 나온 거야, 그 형태가. 옛날에 힘 안 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자연이만 쳐다봐도 야, 귀하다 생각이 들더라. 항상 어려움을 무릅쓰고 웃으면서 나가. 찡그릴 줄 모르고. 그 교회 분위기를 확 만들어요. 이랬으면 교회 많이 나와. 내 모습이 모델로서의 삶이니까 보이지 않은 가운데 공기가 보여. 나도 마찬가지야. 나 교회 뭐하러 가? 우리 가정이 거기 가 있음으로써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까불지 말아야 하거든. 나도 최고 신학자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신학자가 떡 앉아있으니 누가 나한테 뻥긋을 해? 뭐 기성교회 목사들도 신학자가 누가 나한테 항시를 해? 한마디 물으면 10마디 대답이 나와버립니다. 인생의 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 말은 나를 위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누구냐? 우리 전체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 사도가 오늘까지 선배들이 이래 왔고 또 앞으로 일할 사람은 사도들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봐야 돼요. 교회를. 그냥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가고 사정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정 없이 그냥 땀 핑계 대고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밝혔어요. 그렇게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부인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원리인이? 대답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창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자유케 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잠부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오고 뜨거워진 것을 느끼옵니다. 죽을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 걸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가정이 되고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조금도 우리가 뒤질 것이 없고 세상 앞에 열등식을 가져야 이유가 없는 저희들이 공식을 가지고 있고 원리와 원칙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사오매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모든 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 주님 가는 김정한 하나님 가정으로 보가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상으로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